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이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그래서 빌립보서, 편지서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큰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에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기뻐하라 말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씀, 기쁨이라는 말이 무려 이 짧은 서신에서 19번이나 합니다. 어떻게 그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가득한 감옥 안에 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고 내 스스로만 기뻐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도 기뻐하라, 나처럼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귀한 은혜인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또 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막 복잡하게 얽혔을 때 그 힘든 일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늘 합니다. 결국 견딜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사는 분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 힘든 세상을 다 견딥니다. 견뎌내는데, 이 견뎌내야 되는데, 이 견딜 수 있었고, 견뎌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이군요.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견딘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은혜와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요, 감정, 단순하게 기쁘다, 이 감정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능력.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기쁨이란 말입니다. 문제와 아픔과 상처 가득한 인생 아닙니까? 이런 인생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유가 이 기쁨의 능력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기쁨을 배우고 익혀서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는 이 간절한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기쁨의 능력을 누리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똑같은 눈에서 슬픔의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같은 마음에서도 기쁨이 솟아나기도 하고 슬픔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이런 현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빌립보서 편지를 읽는 사람을 보면요, 대상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다 하나님 자녀죠. 성도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감독들, 집사들. 자, 이 감독이라 하면요, 오늘날 목회자, 저와도 목회자입니다. 집사들은 우리 직분자들, 교회 직분자들입니다. 목회자 중에 3명 중에 2명은요, 70% 이상은 고뇌, 근심, 분노, 공포, 두려움, 소외,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목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 나왔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에 있는 목회자, 직분자, 모든 성도가 마치 감기처럼 너무 쉽게 찾아오는 낙심, 근심, 좌절, 슬픔, 우울함, 염려, 이런 마음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편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늘 기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있고, 하는 일마다 자기 원대로 남부럽지 않게 잘 되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좋아합니다. 칭찬해줍니다. 높여줍니다. 그렇게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감옥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나쁜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다고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기쁨이 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언제나 기쁨의 능력이 자동적으로 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결, 일체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배웠다고 했단 말이에요. 배웠다.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일체의 비결, 기쁨의 능력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고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갑니다. 기쁨에 대한 일체의 비결, 기쁨의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배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쁨의 비결을 이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울 겁니다. 배울 건데, 먼저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는 게 뭘까? 그 빼앗아가는 게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을 알고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쁨, 예수님을 믿으며 오는 주시는 기쁨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요, 환경입니다. 환경. 사람은 환경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에 있으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쁨이. 지금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시원하니까 기분이 좋죠? 에어컨 끌어야 뿌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에어컨 끄고 더운 창문 열어라, 아니면 온풍기 켜십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지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좋은 환경이 바뀌거나 아니면 좋지 않는 환경이 되면요,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 아닙니다. 환경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습니다. 자,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감옥 안에 있다. 그걸 자기 감옥 안에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감옥에 갇혀 있는 환경이지만 그 환경을 초월하는 비결을 터득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환경을 초월할 수 있었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1절 말씀에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어디 안에 있다고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했습니다. 몸은 감옥에 있지만 마음과 영혼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노예가 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지배받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 안에는요, 은혜와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기쁨이 나온다. 기쁨이 나온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고 그것을 너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쁨의 능력이 되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잡았어. 그런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지요.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면서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쁨, 이 기쁨이 넘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에 우리의 기쁨을 두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환경 속에는요, 우리의 기쁨을 둘 곳이 아니라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환경, 사도 바울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좋지 않는 환경이야, 이것으로 해서 내가 기쁨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이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의 삶,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여건, 이 모든 것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그럼 이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무엇으로 만드신다고요? 선한 것으로.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섭리가 있군요. 이 감옥 안이라도 시대와 그 있는 감옥에 있는 군사들에게 다 예수님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대의 사람들 예수 믿었답니다. 환경 안에서 섭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섭리. 여러분, 앞에서 읽었던 말씀 4장 11절 12절 말씀에서 모든 형편과 환경 속에서 일체의 비교를 배울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 모든 환경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그것도 나를 위한 섭리, 나를 좋게 하시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내 기쁨을 두면 안 됩니다. 환경 안에 있는 무엇으로 내 기쁨을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사도 바울처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환경은 그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믿으심으로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의 기쁨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요,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우리를 가장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존재죠. 실제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환경보다 실제로는요, 사람이 더 그것도 가까운 사람. 서울에 있는 종로구의 종로 1가 34길에 사는 분 때문에 여러분 마음 상합니까? 저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예. 여러분 모르는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 가까운 사람, 친구, 이웃, 그런 사람 때문에 어떻습니까? 심지어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영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했던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내 기쁨이 빼앗긴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자, 4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아멘.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 자, 이 두 여집사는요, 교회 기둥이었습니다. 기둥. 근데 두 사람이 다툼이란다. 마음이 안 맞아요. 주일날 점심 메뉴를 돼지국밥을 합시다. 아니, 육개장, 육개장 합시다.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다. 맨날. 그러니까 같은 마음 품으라고. 여러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가지고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낙심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만났단 말이에요. 가까이 함께하는 사람 중에 동력자, 그들이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동력자들, 성도들도 많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모든 인간관계를 초월해서 기뻐하는 비결을 배웠단 말입니다. 자,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칠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합력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 관계, 우리를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 우리를 응원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나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이렇게 잃지 않는 이유, 내가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참 큰 기쁨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누군가 나에게 다 잘해주는 거 나도 받고 싶습니다. 나를 응원하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받고 싶지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이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존재는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 뿐이시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까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돼요. 아, 내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내 인격이 변화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실 거죠. 그럼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자신과의 관계한 모든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인간관계의 갈등, 또 좋은 것, 모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군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것이 한 명의 선을 이루어지는군요. 그 결과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심으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사람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서 이루실 일들이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자라고 변화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는군요. 이것을 믿고 나아가심으로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의 기쁨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요, 염려입니다. 염려. 자, 염려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입니다. 가장 큰 적. 가장 요즘에 많이 팔리는 약이 어떤 약인지 아십니까? 예, 신경안전제. 제일 많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잡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살기 힘들고 어려워서 이렇게 염려가 많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사는지, 잘 사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편안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염려는 어떻습니까? 더 많습니다. 염려에 시달리면서 머릿속에 이 염려로 가득 차 있다. 이제는 염려가 거의 습관적입니다. 습관. 일단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합니까? 염려부터 합니다. 네, 사람들이. 일이 생기면요, 염려부터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염려라는 말이요, 마음이 나뉘인다, 이런 데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염려가 마음이 나뉜다. 또 목을 조른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목을 조른다는 의미. 자,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우리의 목을 졸라서 괴롭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고서는 이 염려를 내가 이기지 못하고서는 이 기쁨의 능력을 누릴 수 없다라고 그래서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염려를 이길 비결.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아멘. 앞에 있는 말씀을 또 띄워주십시오. 6절 말씀. 자, 염려할 일이 생기면 뭐 하라고요? 다만. 이 다만은 대신이라면 대신. 자, 염려할 일이 생기면 대신 뭐 하란 말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면 돼요. 하나는 염려입니다. 염려를 선택하시든지 아니면 기도와 간구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선택 자유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염려를 선택할 사람은 염려할 겁니다. 하지만 기도와 간구를 선택할 사람은 염려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하는 이유를 보면요. 대부분 다 과거입니다. 과거의 실수, 과거의 문제, 과거의 일, 지나온 일에 대한 아쉬움. 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염려합니다. 과거는요. 우리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났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과거는 과거로 끝났습니다. 염려는 과거에서 오기 때문에 대부분 이 생각 속에서 잠깁니다. 현재는 눈에 보니까, 느끼니까 생각보다는 행동이지만 과거의 염려는 어디서 온다고요? 항상 다 머리에만 남아 있습니다. 상상합니다. 생각에 빠진단 말이에요. 자,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염려 대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기도할 때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이 아니라 감사했던 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려 했습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를 때에 과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현재는 감사한 일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앞으로 감사할 일, 내게 주실 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붙드시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켜준다 했습니까? 염려의 출발이 뭐랬습니까? 마음과 생각이 됐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평강이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염려가 도망갑니다. 평강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요, 내 생각에 염려가 도망가 버립니다. 기쁨을 잃지 않고 기쁨의 능력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염려 대신 앞으로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기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내 인생의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심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염려 대신 기도하심으로 기쁨의 능력을 더욱더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기쁨의 능력을 빼앗아가는 것은요, 물질입니다. 물질. 자, 물질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습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로또를 1등 당첨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예, 너무 기뻐가지고 졸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마비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질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이 물질은 엄청난 거죠. 사람이 가난해 보지 않고서는요, 가난이 주는 인생의 그 처참한 고통을 모릅니다. 얼마나 여러분 경제적 압박이 사람 마음을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가난이 죄는 아니지만 삶의 힘듦과 어려움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만들지 않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 시대 사람들은요, 지금보다 더 가난의 고통이 심했죠. 지금은 물질이 좀 부족해도 먹고 사는 것은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것 자체가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먹고 사는 자체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 빌립보 교인들 대부분이 다 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도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성교비의 문제로 오해도 받았습니다.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설명도 하고, 하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물질은 힘들지만 물질 문제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물질을 뛰어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자, 이 비결이 4장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진정한 부요는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쓸 것,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내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가장 부유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부유함의 원천이시고 풍부의 원천이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충만이 있고 모든 풍부가 있고 모든 부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물질 너무 중요하지요. 물질 없으면 못 삽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된다. 그럼 아이들이, 저도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사탕을 사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릴 때 사탕 하나 제가 사주고 한 개 달라 하면 안 줍니다. 그거 안 주죠. 왜? 근데 사탕을 주면 제가 뭐 줄까요? 사탕 한 봉지 사줄 건데. 우리는요, 그렇게 내 손에 쥔 이 작은 사탕 하나에 목을 맨단 말입니다. 물질을 누가 주셨고 우리의 삶에 쓸 것을 누가 채워주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들면요, 여러분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고 신뢰하심으로 물질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기쁨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이 네 가지를 들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기쁨이 왜 없는지, 왜 빼앗겼는지, 아니면 왜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시. 환경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염려 때문입니까? 아니면 물질이나 아니면 건강 때문입니까? 기쁨의 열쇠는요, 환경도 사람도 물질도 건강도 열쇠가 아닙니다. 기쁨의 열쇠는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를 무려 18번이나 말합니다. 기쁨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의 근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쁨의 샘에서, 기쁨의 생곁에서 늘 기쁨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늘 마셨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쁨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쁨을 소유하신 예수님께 달라고 해야 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다면 그것을 기쁘게 나눠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달라고 손을 내밀어야 된단 말입니다. 나가야 됩니다. 참된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누구 안에서 썼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썼단 말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과 낙심으로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감옥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이 편지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항상 말하오니 기뻐하라, 또 말하다 기뻐하라. 참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 자신 있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이 편지를 선포로,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받으시고 기쁨의 능력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주신 이 기쁨이 더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언제 더 넘쳐나겠습니까? 언제 더 충만하겠습니까?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자,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슬픔도 점점 깊어지듯이 기쁨도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 아, 하나님 이거 기뻐하십니다. 나도 기쁩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이 더 깊어지고 충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쁨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앞에 190세대, 120세대, 황토길, 우리가 이 영혼들을 지금 얼마나 지금 섬기고자 기도하고 또 이 영혼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섬겨야 될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동안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붙들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서울 3.1교회, 그 청년이 가장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청년하면 3.1교회입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많고, 그 전령들이 얼마나 이렇게, 참, 그런 우리 청년들이 23명이 이곳에 내려와서 말씀 훈련을 받고, 전도 훈련을 받고, 황토길을 섬기고, 지역의 영혼을 섬기고, 또 토요일에는요, 어린이 캠프를 애들이 준비해서 또 이렇게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섬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3.1교회 목사님하고 친했어요? 아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 왜 주시겠습니까? 왜 주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으니까 더 기쁨을 누리라고 이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더는요, 환경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 이로부터 기쁨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이 기쁨의 능력을 누리심으로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이겨내시고 극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